신앙생활 할 때 회복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고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어로 이 회복은 recovery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앞에 있는 r라는 말은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원래 잘하고 있는데 곁길로 삐끗하게 떨어져서 원래의 길을 못 갔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길로 가는 거, 그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는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잘 나가야 되는데 어디 나락으로 떨어져 있거나 낙담하고 있거나 옆길로 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다 회복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옆길로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낙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만 잡고 이렇게 회복의 자리로 가는 거,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도 한 번 받으면 그걸로 지속될 수 없죠. 매일매일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갱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것 갖고 영원히 우려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본 사람은 좀 옆길로 가더라도 깊은 곳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좀 돌아와야 되는데 하면서 늘 이렇게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회복이 필요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회복돼야 될 부분이 많죠. 복구돼야 될 것들, 다시 고쳐줘야 될 것들, 그냥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회복이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일상의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나서 일상의 회복이 오는 것이고 이 둘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떤 문제 갖고 하나님 회복을 원하는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의 문제든 우리 육신의 문제든 현실의 문제든 어쨌든 우리 다시 리커버가 돼야 됩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배는 회복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복을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회복돼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회복을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을 일으켜 주시려는 그런 귀한 그 메시지와 의도들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는 회복의 수단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아직 혹시 죄악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져서 삐끗해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장치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덧입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 창세기 20장 전체를 통해서 좀 긴 내용이지만 어떻게 해야지 그럼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용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겠는데 그중에 첫째, 회복의 비결 중에 첫째는 성산으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이 잠깐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아비멜렉 왕을 만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사례를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지적을 받고 결국은 무산이 되고 말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아비멜렉을 또 축복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한 사건이 끝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신앙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신앙이 이렇게 상실될 때,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중요한 이유들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망각과 상실에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말씀이 상실될 때 대부분 그러면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내 가슴 속에 떨어진 말씀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머리가 나쁘니까 기억력이 감퇴돼서 그것도 맞습니다만 사실 머리 나쁜 건 나이가 들면 자꾸 머리 나빠지고 기억력이 감퇴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자동차 키 내 손에 들고 한참 찾은 적이 있어요. 도대체 열쇠가 어디 있는지. 그 아파트 어디 주차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디 주차했는지 다음날 모르겠어요. 까마득하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건망증이 심한 부부들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텔레비를 보다가 남편이 아내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좀 갖고 오라고.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적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내가 무슨 치매라도 걸린 줄 아냐고 걱정 말라고. 잠시 후에 나왔는데 삶은 계란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니 왜 소금은 안 갖고 와? 그러게 내가 적어가랬잖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금방 하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는 이런 건망증과 기억력의 감퇴도 원인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차원의 이유를 하나 좀 아셔야 됩니다. 은혜와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것이 망각되고 상실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기억력 차원이 아닙니다. 사단은 망각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망각시키는 역할을 사단이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말씀이 들어오면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총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은혜 받은 사람, 이거 은혜가 내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사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데.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은혜를 뺏어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사단이 와서 내 마음속에 뿌려진 은혜와 말씀들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 안에 은혜를 빼앗아 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죠. 죄 짓게 만들려고. 우리 속에 은혜가 강력하게 있으면 죄 안 짓죠. 말씀이 분명하면 죄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고 얘는 지금 은혜가 충만하구나. 말씀에 붙잡혀 있구나. 그러니까 죄 안 지을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뭐부터 빼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상실하게 만드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죄를 이기니까 그걸 빼앗아 버리니까 이제는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죄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죄는요, 이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제는 전의 죄를 안 짓는다 이러지 않습니다. 죄는 지었던 죄를 또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신종, 신상품 이런 거 없어요. 항상 지었던 죄를 또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 죄를 은혜 가운데 이기고 극복했는데 그 은혜가 망각되고 그때 이겼던 말씀이 상실되니까 원래의 자기 기질대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죄인들을 동물에 비교하는데 개와 돼지에 비교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자기가 토한 걸 가서 또 먹고 씻어갖고 깨끗하게 됐는데 또 더러운 곳에 들어가고,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애를 썼는데 어느 틈엔가 갑자기 내 안에 모든 은혜와 말씀들이 망각되면서 옛날에 저질렀던 곳으로 들어가는 거, 그건 무슨 인생이다? 개와 돼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개, 돼지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빨리 회복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가시면 안 되겠죠.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한번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20장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 옛날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창세기 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때도 애굽 바로왕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어때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왜 옛날에 했던 그 죄를, 그 거짓을, 그 연약한 모습을 왜 동일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저지르고 있는가? 그것도 누가요? 열방의 열국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옛날 애굽에 갔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고 지금 상황은 100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 75세 때는 사실 믿음이 좀 연약했죠.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고 이름도 아브라함이라는 축복을 받기 전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방 땅이라서 가서는 안 되지만 그때는 애굽에 가는 어떤 절실한 이유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을 당하여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방 땅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정상 참작을 좀 해줄만 하죠. 얘는 아직 믿음이 완숙하지 못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방법을 선택한 거를 막 대강은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가서 연약하다 보니까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바로 왕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실 바로 왕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말만 듣고 뭐 누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온 건데 이 바로 왕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냐 하면 그 창세기 그대로 표현을 보면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큰 재앙을 내린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밑도 끝도 없이 설명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재앙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바로가 화들짝 놀랐어요. 뭔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만나서 야, 왜 나한테 속였냐? 빨리 데리고 와라. 그냥 내가 너무 놀래 나자빠지겠다. 왜? 그때는 아브라함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고 바로는 좀 억울했지만 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25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제법 알고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축복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근이라든지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랄 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20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는 헤브론 산지인데 원래 있어야 될 곳,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왜 갔다고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기근 때문에, 지금은 이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별로 그렇게 절실한 이유 없이 그냥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회피해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20장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옛날 아브라함은 믿음 없어서 많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좀 위해주고 바로만 그냥 축살나게 팼는데, 지금은 아비멜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해진 거예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쯤 되면 초짜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이제 처음 한 초신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죠. 적어도 자기가 지었던 죄, 그래갖고 질책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25년이 지난데 신앙의 고수가 됐는데도 동일한 범죄를 또 저지르고 있더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외려 아비멜렉을 오늘 좀 동정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바로 왕은 찍소리 없이 팼는데 오늘 아비멜렉에겐 2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비멜렉이 넋두리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는데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했다. 사라도 아브라함 보고 오빠라고 했어. 내가 그 소식, 그 정보만 알지 내가 어떻게 진실을 알겠냐고. 아비멜렉의 넋두리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사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6절에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그래, 알아 네 마음 잘 안다 그래. 내가 너 이해해. 그 아브라함 걔가 지금 못된 거야.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내가 너한테 나타나서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은 안다. 하지만 건들지 마라. 얘는 내가 특별히 관리하니까 그냥 손대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비멜렉을 잘 이렇게 다독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이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데 죄를 저질러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잘 이렇게 달래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같은 사람조차, 열국의 아버지고 믿음의 조상인 이 사람조차 어떤 죄를 저질러요? 새로운 죄, 특별한 죄가 아니라 저질렀던 그 죄를 다시 저지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의 망각, 말씀의 상실. 왜 아브라함이 은혜가 망각되고 말씀이 상실됐다고요? 세월이 그냥 지났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계속적으로 갱신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회복이 필요한데 계속적인 갱신과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다?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헤브론에 있어야 되는데 그 곳 헤브론에서 그랄 땅에 옮겨졌다. 글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헤브론이란 뜻, 히브리 말의 뜻 자체가 동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맹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살며 항상 은혜와 말씀의 갱신이 일어나고 그 공급이 끊임없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여 잠깐 삐끗하더라도 계속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들이, 회복의 힘들이 늘 운행하고 있는 곳인지라 거기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랄로 내려갔다. 이 블레셋입니다. 그랄은 히브리 말로 그랄이 이제 게라르라고 그러는데 게라르. 그 게라르의 뜻은 숙박, 정착, 머무는 곳, 그런 의미거든요. 저번에 저희 그 젊은이들하고 같이 몽골 단기 선교 갔는데 그 몽골의 초원이 넓으니까 그 체험을 합니다. 가면 게르 체험이라고 그래요. 게르 체험. 게르가 뭐다? 천막이 천막. 그래서 초원에서 그 천막에 들어가서 한 대여섯 명이 거기서 막 불 펴놓고 막 오돌오돌 떨면서 막 생고생하고 뭐 그랬어요. 텐트죠, 텐트. 그걸 게르라고 그래요. 게르. 이 게르가 뭐다? 여기 그랄이 바로 게르입니다. 그랄. 무슨 말이에요? 머문다, 정착한다. 여기가 조사오니 털을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블레셋 또 여기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참고로 성경에는 바로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애굽의 왕은 다 바로 왕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바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원래 아비멜렉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블레셋 왕은 지금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뭔 이유인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설명이 없는 걸로 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방 땅인 블레셋으로 거주해서 거기에 진치고 거기에 정착한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산과 멀어지면 악한 마귀의 망각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가서 다 까먹어 버렸어요.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공급이 완전히 차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저질렀던 죄를 또 저지르더라. 여러분 인생에 낙담이 되고 좌절감이 있고 막 힘들고 방황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 주변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바닥에 떨어진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어디 있어요? 몸뚱아리가 성산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산에 깃들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어디요? 몸이 멀어져요. 일단 마음이 멀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은혜의 작은 불씨를 자꾸 살려야 되는데 그 불씨마저 다 꺼트려 버리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내가 신자인지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게 뭐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대낮게나 살아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속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 다시 리커버리 다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감각을 주십니다. 우리가 비결, 오늘 말씀 제목이 비결인데 회복의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 그 길밖에 없어요. 이 헤브론으로 가야 돼요. 헤브론 높은 산지죠. 저 화도교회 보면서 헤브론과 같다고 봐요. 화도 언덕 높은데 영적인 헤브론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고려하면 안 돼요. 머무르고 정착하고 그 지평에서 블레셋에서 다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이런 얘기 들으면 다 알죠, 여러분들. 그 누가 몰라요? 맨날 뭐 교회 와라, 예배 드리라, 뭐 와야 된다. 식상하잖아요. 맨날 들었던 거. 왜 식상하냐? 사람이 회복이 필요하게 되면 회복이 필요한 경지까지 바닥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알긴 알아도 하나님의 성산에 와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걸 알아도 마음이 땡기지가 않아요. 왜?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땡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땡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내버려두면 평생 그랄 땅에만 머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냥 올라오라가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올라와야 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 억지로라도 요거 품고 집에 가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세고 빠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뜻밖이란 말입니다. 뜻밖에 온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온다. 왜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뭘 준비하고 내가 이런 조건을 쌓고 이러니까 올 거야 해서 공식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내릴 때가 있다고요. 또 때로는 내 마음속에 막 준비를 잘했는데도 은혜가 안 올 때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로 내가 못났고 신통치 않는데도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거, 그게 훨씬 감사한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고 고3 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계기가 있었죠. 고난이 좀 몰아닥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등록금이 없어갖고 교무실에 불려간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예수 믿고 제 주변에 가족 친지들이 다 괜찮았는데도 누구 하나 교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살던 때인데 그날 이상하게 마음에 방과 후에 막 억장이 내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곳이 광안리 앞바다에 거기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정말 그날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쁜 생각이 자꾸 들고 마음이 낙담이 돼서 학교를 내려가는데 그 옆에 갑자기 어떤 별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운에 붙게 됐어요. 그래서 나보고 자기 교회 간대요. 오늘 수요일 예배인데 같이 갈래? 그래요. 근데 그 친구 별로 안 친해요. 그리고 그 친구 다니는 교회는 학교에서 내려가는 어디 거기에 뭐 조그만 교회인데 이 친구가 별로 신실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고 뭐 별로 신앙도 없고 그래요. 뭐 어디 뭐 학교 가면 구석에 가서 막 담배 피고 이런 친구거든요. 교회는 간대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여학생 보러 만나러 가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근데 내려가는 길인지라 어떻게 그냥 진짜 내키지 않게 어떻게 억지로 그냥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싫은 마음이에요. 들어갔더니 은혜도 없고 뒤에서 애들 모였고 찬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량스럽게 놀고 있고 마음이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니까 예배를 지금 시작하는데 얼마 안 되는 사람 같고 앞에서 누가 찬양을 처음에 부르잖아요.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때 그 찬양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갑자기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를 형상대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부어주셨다. 몰라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나는 항상 하나님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기로 사는데 지금 내가 나쁜 생각하고 궤도를 이탈하고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밑에서 본물 터지시 불같은 은혜가 쏟아져 나는데 눈물이 혼자 흘러내린 거죠. 혹자는 말해요. 힘드니까 그냥 마음이 슬퍼서 그러려니. 근데 그거와 은혜를 그 정도는 구별하죠.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게 나한테 지적이 돼가 그게 가책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회개가 쏟아지고 그래서 그때 자칫하면 좀 흐트러질 수 있었던 그런 내 마음과 인생이 다시 믿음의 목표를 바로 보게 된 그런 큰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이 예배를 오지 않았다면 억지로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드린 이 예배 속에 내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못 받았을 거 아니냐. 이걸 놓치지 않은 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여러분에게 내리실 은혜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못 와서 얼마나 수없이 놓쳤는가를 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생각을 하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성산으로 갈 생각 안 하고 내 마음이 땡기는 곳으로 가서 사람 만나고 또 무슨 어디 딴 데 가서 무슨 혼자 계획 세우고 먼 데 가서 회복하려고 그러고 회복 안 돼요. 회복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하나님의 성산으로 억지로라도 자기를 쳐서 올라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회복해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새벽 기도가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빨 꽉 물고 안 했던 사람이 해야 돼. 회복 안 되면 죽는데 그냥 죽을 거예요? 또 개돼지처럼 살 거야? 안 돼. 이빨 꽉 깨물고 억지로 나오는 거야. 억지로.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죄 속에서 죄 짓고 널브러져 살기 싫다. 주일날 나오는 건 분명하죠. 회복이 필요하니까 자꾸 자기를 닥달해야죠. 수요일도 나오고 교회에 있다면 무슨 성산에서 하나님 만날 건수만 있다면 다 나오는 거죠. 금요초라도 나와서 부르짖고 그래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지나고 다음 주 11월 5일부터 올해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마지막이 될는지 또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마지막 기회로 삼고 올해 안에 한번 회복의 기간이 되길 바라요. 땡겨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다 싶을 때 빗나갔다 싶은 판단은 되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빨리 억지로라도 자기를 끌고 하나님의 성산으로 가야지 그날 땅에 머물러서는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아셔야 돼요. 회복의 비결 첫 번째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억지로 잊지 마십시오. 억지로처럼 거룩한 단어가 없어요.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는 그 산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 중에 있을 때 이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명심하세요.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낙담 중에 있는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했다간 다 자폭하게 돼 있어요. 절대 결정하지 마세요. 회복되고 나서 결정하셔야 돼요. 아십니까? 여러분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자기 딴에는 골똘하게 무슨 현명하게 똑똑하게 다 판단하고 선택한 것 같죠? 다 아웃입니다. 에라예요. 에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산에 올라와야 돼요. 회복부터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죽는다라는 거. 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산으로의 발걸음.
이게 억지라고 생각되는 그 발걸음, 그게 여러분 회복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회복의 비결 두 번째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권면 중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네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서 다 빼고 디모데가 그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그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내가 권한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로 권하는 게 뭐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디모데는 회복이 필요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 첫째로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다?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해라. 아세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제일 급한데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지금 내 것도 지금 해야 될 게 막막한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게 기도가 나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오늘 비결이죠, 비결. 왜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시는 기도고 중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운데서 중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왜? 그건 예수님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회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회복은 지금 내가 필요하고 내가 죽겠는데 왜 자꾸 딴 사람 위하여 먼저 딴 사람 생각할 겨를이 있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딴 얘기하지 마. 첫째로 중보해.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이게 회복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비결이란 말은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시중에 잘 안 쓰는 방법, 비법. 회복이 필요합니까? 끙끙대지 마시고 중보의 기도로 들어가는 중보의 기도. 빨리 지금 중보를 찾으세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예를 들면 얘를 누구로 여길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자녀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혹은 신앙적으로 보면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예언자다, 종이다, 하인이다, 친구다, 애인이다. 이렇게 관계성에 기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많은 관점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누구로 보냐면 기도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명심하십시오. 나를 뭘로 보냐? 기도하는 존재로 본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존재로 보는데 아들로 보는데 아들의 역할을 안 하고 종으로 보는데 종의 역할을 안 한다? 곤란하죠. 기도하는 존재로 보는데 기도를 안 한다? 곤란하죠. 요즘 한국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부임하면서 옛날엔 제가 롯데 팬이었는데 인천을 사랑해야겠다 싶어서 SK 와이번즈 팬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딱 하니까 그 SK에 좀 높으신 분이 목사님 정말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 그 기념으로 그 와이번즈 선수용 모자, 후드 옷, 그다음에 김광현 투수의 사인볼과 정군수 선수의 사인볼 이걸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SK 팬이 되겠습니다. 왜? 저는 인천에서 목회를 하니까 인천을 사랑해야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SK가 그 이후로 6연속 한국 시리즈에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왜 SK가 6연속 한국 시리즈에 나가게 됐나? 뭐 때문에요? 제가 팬이 됐기 때문에. 어제 우총 관계로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죠. 그 김광현 선수가 왼손잡이 광속구 160kg를 던지는데 이 와일드한 투구 폼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제가 투구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좀 독특해요. 우리나라에서 왼손으로 그런 광속구를 던진 사람은 김광현밖에 없는데 근데 이 김광현 선수가 필드에서는 김광현 선수 잘한다 하죠. 유니폼 벗고 밖에 나가서 양복 입으면 그 사람이 야구 선수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선수들이 필드 밖에서 어떻게 뭘로 알 거예요? 방망이를 들고 다녀요? 글러브를 끼고 다녀요. 공 안 던지고 있으면 더 이상 그 김광현이 아니죠. 명심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으로 봤습니까? 선수로 보면 선수를 뛰어야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면 기도 안 한다? 더 이상 신자가 아닙니다. 투수가 공 안 던지고 관중 속에서 김밥 같이 까먹고 있다? 그거는 선수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한다 신자인데 하나님과 관계 안 맺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 이런 생각해요. 알았어, 그래, 중보기도 해야 되겠어. 그 뭐 하라고 하니까 좋은 건 줄 알겠어. 근데 이런 생각이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중보를 하나? 내 기도도 잘 안 되고 내 기도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 들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천에 사시는 분 중에 인천 중구, 웅진군, 동구, 서구, 강화 지역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헌혈을 못한다고 그러대요. 저도 중구에 살고 교회는 동구인데. 왜? 여기가 말라리아 유입 잠재 위험 지역이래요. 그래서 내가 헌혈 좀 해달라고, 헌혈 자격이 없대요. 저는. 기분 나쁘죠? 그래. 자격이 없으면 기분이 나쁘죠. 기도할 자격이 없이 느껴지는 거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자격도 없나요? 근데 당연하죠. 왜? 우리 자격 없는 거 스스로 알잖아. 연약하니까. 마음속에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중보의 이 중보기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중보에 불을 붙이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왜? 우리 정체성을 자꾸 파악하지 못하게, 자기 기도를 자기가 못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뭐 당연히 목사니까 중보기도를 많이 하죠. 제 기도나 제 가족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많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애들 위해 기도할 때 옛날부터 가끔 생각나면 두 가지: 믿음, 기도, 믿음, 건강.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별 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늘 믿음과 건강이에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아플 때도 많죠. 뭐 열이 많이 날 때도 있고, 뭐 병원에 입원할 때도 많고. 우리 애들도 뭐 아플 때도 많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막 수술하려고 옷 갈아입고 수술 준비했던 적도 있고. 그때는 이제 가서 애비니까 기도해 주잖아요. 애들 아프면 부모 마음도 많이 아프죠. 저도 마음이 아파서 낫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만 하지도 못합니다.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적어도 지금 제가 손을 얹고 있는 이 애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내가 아빠라서 이 아이를 위해서 아빠라는 신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지금 이 애들의 아비의 신분으로 가서 기도하는 건 이 우주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한 명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터인즉,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가고 아버지의 신분으로, 자격은 없지만 신분으로 나갈 터인즉 주님 손대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이제껏 제 애들 위하여 그런 기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 수술 준비하고 있다가 기도받고 멀쩡해서 병원 바깥으로 걸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감사해요. 왜요? 내가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불림받았다는 거, 그거 붙잡고 중보의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의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신분.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신분에 있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브라함 사건 속에 참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장의 아브라함은 형편없이 죄를 짓고 있는 나락에 떨어진 아브라함이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모양으로 헤브론 산지 벗어나서 그랄 땅으로 멀리 와서 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누구로 보시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20장 7절에 아비멜렉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세상에 지금 죄악 속에 있고 신통치 않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본다고요? 아브라함을 기도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존재. 봐라, 아브라함이 지금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로만 끝났나요? 실질적으로 응답해 주시죠.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오는 걸 통하여 태의 문이, 아비멜렉 가문이 막혔는데, 이제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밝히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가 열립니다.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떨 때 기도했다고요? 형편없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응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사실 염치는 없지만 엄청난 은혜를 얻습니다. 누가 기도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뭘 갖고 하나님 앞에 조건이 있다고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염치 없고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본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너 중보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염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인간을 같이 결합시키고 관계를 맺게 해주셨듯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죠. 자기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위하여 기도할 때 갑자기 불 받는 때가 있죠. 갑자기 막 속에서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해보셔야 알지 뭐. 목요일에 그 여주에 가서 장례식을 마치고 온 날이었어요. 그때 그 송도 신도시에서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다니던 교회에 저를 도와서 사역했던 선생님이 이 송도 신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좀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한다고, 이 교회에 온 적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저녁에 잠깐 뵀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면서 벌써 그 같이 교회에 떠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냥 제가 이제껏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고,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를 위해서, 무슨 교회요? 화도교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짧은 말이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감사했는지. 그 남의 교인이잖아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근데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화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참 감사하네. 그날에 막 피로가 다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중보한다는 게. 그리고 또 오랫동안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 준다는 거. 천군만마입니까? 천군만마. 여러분 중보가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요. 그 얘기 듣기만 해도 피곤이 풀리고 그냥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다음 날은 병원에 한 5군데 정도를 신방했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뜨거워더래요. 중보자구나 내가. 우리가 그 사람 위해서 중보하는 간절함 이거 있어야 되겠구나. 훨씬 뜨거운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거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자기 정체성. 내가 다른 곳에 그랄 땅에 있으니까 원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 선수가 운동장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플레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게 뭐다? 중보 기도예요. 형편 괜찮아지고 웬만큼 내 거 풀리고 내가 무슨 상황이 나아지면 한번 해보지가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고 의무고 사명이고 회복의 비결입니다. 회복의 비결. 여러분 기도를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이 기도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앞에 일단 감사하셔야 되죠. 내가 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뭔데 어떤 자의 중보자가 됩니까? 세상에나 내가 뭔데. 이게 감격으로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역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중보자로 불렀는데 어떤 막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 조건 보고요? 내 실력 보고?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세웠다면 그 역할을 할 때 무슨 장애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기도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 다 살려내는 거, 그게 여러분의 사명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갖고 덤비란 말이에요. 그거 붙잡으면 회복은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 그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아무리 끙끙거려도 회복이 일어나요? 원래 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속에 새로운 각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회복하고 싶잖아요. 늘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산, 억지로라도 올라가는 발걸음, 그리고 중보하는 불타는 마음,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비결이 있었네요. 따르겠나이다. 영육간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